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교회 청년님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됨같이 오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영광 권세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사랑의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청년부 인원들 더위 속에 지쳐가지 않도록 항상 힘을 북돋아 주세요. 코로나가 다시금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자리에서 청년부 인원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갈 때 올 때 안전 지켜주시고 물놀이 할 때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지명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이번 주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모이고 현장에는 소수의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음료 쿠폰을 하나씩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출석 체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예배에 방해될 만한 그런 요소들은 멀리 치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우리의 자세를 고쳐 앉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엘리야는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전해지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의 역할과 그의 인간적인 면모 또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깊은 인상을 남긴 엘리야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으로까지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엘리야라고 불리기도 했죠. 오늘날까지도 불의 전차라는 별명으로 기억되는데,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물려주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전차가 내려와 엘리야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성경 열왕기 하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엘리야가 메시아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연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인상적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그 불의 전차를 타고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사제들과 싸워서 물리친 이야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으킨 기적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마치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엮어서 다시 보면 한 시대를 살았던 한 예언자의 삶에서 체험되었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들은 각기 다른 체험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했던 예언자가 겪었던 사건들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에 불덩이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에 올랐고 메시아로 다시 올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의 기대 또한 안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삶이 언제나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는 극심한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으면서 권력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면서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엘리야가 바알 사제들을 물리치게 된 그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적재자들을 물리치고 나면 마땅히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인데, 거꾸로 엘리야에게는 더 극심한 고통과 좌절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은 참 다행이겠지만,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불의에 대한 분노의 결과는 늘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으로서 권력자들의 그런 불의에 분노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쳐야 했던 이유, 그에게는 영광보다는 오히려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엘리야가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인간에 대한 사랑,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집에서 일으킨 이 기적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기억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괴로운 삶으로 지치고 쓰러져 가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로서 그 삶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은 이스라엘과 인근 전역에 내린 아주 지독한 가뭄이었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과부와 그 아들의 집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준 사실을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그 인근 전역에 내렸다고 하는 그 지독한 가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가뭄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가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재해로서의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뭄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합 왕의 통치에서 비롯되는 사회적인 기근이라고도 할 수 있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9세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 시대입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과 번화를 누렸습니다. 오므리는 대대적인 그런 정복 전쟁들을 펼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 간의 교역에 힘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그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찍이 발전의 선진 문명을 누리고 있던 시돈 지방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막고 그들이 누리던 그런 문물들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그들에게서 풍요를 상징하던 그런 종교인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내부에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허울만 남아있을 뿐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깊숙이 침투해서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에 대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한 그런 국가의 발전을 갈망하는 그 나라의 통치 체제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을 숭배하고 물질적 풍요를 숭배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당연한 그런 가치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 왕이 부당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도 같은 배경 속에서 일어난 그런 탈취의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이한 일들이 참 만연했고 사회적 불평등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뭄까지 더해서 더욱더 힘들어졌던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사회적 기근, 자연적인 기근의 실체인 것입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서 나오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맹세컨대 자기가 다시 입을 열기 전까지는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 그 왕의 행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당시 바알은 비와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숭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비를 주관하는 신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엘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풍요, 자신들의 풍요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빈곤을 낳고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이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겠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과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 자신도 겪었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먹을거리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아직 남아있는 시냇물로 자신의 목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시편 147편 9절에 까마귀가 나오고 욥기 38장 41절에 나오는 까마귀,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에게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는 엘리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과 깊은 관계,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목마르고 줄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끔찍한 가뭄으로 인해서 시냇물마저 말라버린 이후에도 엘리야는 시돈 지역 사르밧에 이르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과부와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사르밧으로 들어가게 된 엘리야는 땔감을 줍는 한 여인을 보고 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아주 절박한 목마름의 상황이죠. 여인은 순순히 물을 뜨러 움직이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염치 없어 보이게도 또 다른 청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좀 갖다 달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청을 받은 여인의 상황을 들어보니 그게 더 안쓰럽습니다. 그 여인에게 먹을 거라고는 빵 한 조각도 없거니와 손에 있는 거라고는 고작 밀가루 한 줌과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히죠.
그녀가 들고 있던 그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 몇 방울을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먹을 마지막 양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먹고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뻔뻔스럽게도 그 남은 것으로 만든 음식을 니들이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엘리야는 참 염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 줌의 밀가루 그리고 몇 방울의 기름은 남아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모조리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아직도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밑바닥을 쳤다고 느껴질 때에도 자신의 삶을 떠받쳐주는 어떠한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는 그렇게 남아있는 밀가루, 남아있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것을 먹더라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진정한 희망의 불씨, 희망의 근거는 스스로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물 한 모금,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 타인의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있지 않는 그 사르밧 여인의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인은 목마르고 배고픈 굶주린 그 나그네에게 물을 떠나르고 먹을 것을 건네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굶주린 그 5천 명의 무리에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싸운 물고기와 보리떡을 내놓은 그 사건과 같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방식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야에게 절박한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숭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돈에서조차도 그 숭배,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의 존재를 이 여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여인에게 비가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단순히 그저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 지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닌 희망의 불씨를 확인하고 살려내는 존재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사람, 직접적으로 몸을 태워서 불사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의 마침까지는 어쨌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여인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혹독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단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린 때가 대체 언제인가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뒤에 나오는 성경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전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결투를 하게 돼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독했던 가뭄의 실체가 대체 무엇이었나를 말해줍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했던 삶, 그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삶, 그 삶이 가난과 빈곤, 그들의 삶을 악화시켰던 현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뭄의 실체입니다.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바알에 대한 숭배가 극에 달았을 때는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그러한 고통에 빠져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자 비로소 그들에게 비가 내리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킨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러한 극적인 절정에 달하는 사건, 그 전에 나오는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준 말씀이에요. 사회적인 어려움, 기근, 그로부터 비롯되는 그 곤경에서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러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사르밧의 과부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이 본문을 읽던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로부터 우리는 풍요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현실, 남들이 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우상 숭배가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넉살 좋아 보이는 이 엘리야에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들과 삶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과부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까마귀로 상징되고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피조물과 그들과 삶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 유대하고 삶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기근을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인 것이죠. 그것이 기근을 불러일으킨 그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바알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던 이 심각한 기근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상 기후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질병들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자연적인 재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회적인 재난이기도 합니다. 그 재난의 결과가 사회적인 재난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이러한 재난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까마귀와 과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엘리야 역시도 그런 존재라고 했죠. 그 진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그런 다른 존재들과 함께 유대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읽고 나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옛 교훈처럼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재난, 사회적인 재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현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 무엇이고 우리가 쫓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유대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주일 성수를 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봉헌 찬양이 나에만 받으소서인데 반주가 대백 봉헌 찬양으로 나와서 당황했지만 잘 맞췄네요.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지만 현장의 예배 인원이 20명까지 현장 예배로 허락이 돼서요. 우리 오늘은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주중에 오늘 예배 이후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20명까지 채워서 우리 현장을 채운 뒤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이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동안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셀별로 줌으로 셀 모임 하시고 삶도 나누시고 우리 얼굴을 자주 못 보니까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꼭 얼굴을 보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 유튜브로 생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꼭 출석 체크를 하셔서 주중에 제가 그 음료 쿠폰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또 다시 모이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꼭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출석 체크 명단은 방송실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떠나가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모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